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연결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언어, 축복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문 38절에서 에서는 분노를 드러냅니다.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정도, 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제발 축복해 주세요. 소리를 높여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에서는 동생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도둑맞았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을 떠나자 어머니와 동생 야곱은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물론 형도 속인 셈입니다. 몸에 털이 없는 야곱에게 털옷을 입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지만 몸을 만져보자 털이 있었고 곧이어 28절에서 장자의 축복을 빕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축복의 의식이 마친 후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것입니다. 에서는 41절에서 너무나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은 정도의 분노가 끓어오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제 동생이 제 아버지한테 무슨 축복이나 어떠한 요청을 내 것을 빼앗았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일 정도이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화가 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분노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내 발을 질끈 밟습니다. 화가 나죠. 하지만 일시적인 욱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가만히 있는 나의 가족, 길을 가는 가족을 발로 차고 짓누르고 쓰러뜨려 기절케 만들었다면, 더구나 몹쓸 짓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에서가 지금 동생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분노를 일으켰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서에게 이 아버지의 축복은 자신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며, 그 열쇠를 풀었을 때에 자신의 앞날의 형통함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사라진 것입니다. 야곱의 후 세대들을 추적해 보면 야곱과 그 족속들은 숫자적으로도
그 후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고 큰 재물과 건강을 누렸으며 또한 질병도 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그 족속들은 자손적으로부터 자손도 번성하지 못했고 또 건강과 부유함도 부족했으며 주변의 적들이 그들을 자주 침범했었습니다. 현대의 가정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험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축복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지요. 즉 축복은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일까요? 야, 힘들지. 네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져서 너무 마음이 어려울 줄 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을 만지시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든단다. 힘든 가운데서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자녀의 심경은 어떠할까요? 반대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도대체 너는 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하냐? 너에게 드린 시간과 물질이 아깝다, 아까워. 조금 심한 말처럼 들립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사단의 메시지, 과연 어떠한 음성을 듣는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동시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감당할 미래와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바로 에렙 샤밧이라는 신앙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 교육학자들 혹은 역사학자들은 각종 분야에서 크나큰 두각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이 특별한 형통함을 바로 이 에렙 샤밧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의 전통이나 교육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의 교육을 이어왔고 또한 검증된 신앙적 전통이기에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축복의 모습, 축복을 하는 것은 거의 사라진 모습인 듯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독교 단체인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창시자인 크레그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집회를 갈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2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곳에서 집회를 했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크레그 힐이라는 분이 질문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이 가운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숫자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필라델피아에 오래전에 갔었습니다. 그때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공을 주고 받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공을 받으면서 굿잡 굿잡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그때 못했는데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굿잡 굿잡. 근데 좀 이상했었어요. 공을 받는데 좋은 직업, 좋은 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물론 좋은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잘했어, 잘 던졌어, 훌륭해 이러한 이야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서 또 이상했습니다. 아니 공을 던져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뭘 계속 받을 때마다 좋았어, 잘했어, 훌륭해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후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더욱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해주고 또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적어도 중장년의 세대에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칭찬과 격려도 낯선데 어떻게 축복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저도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 축복의 중요성을 배웠을지 몰라도 배웠던 기억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이 축복의 중요성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경험의 부족입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잘할까요? 상담에 학위가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 혹은 상담의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분들도 상담을 잘하지만 저의 마음과 경험상 어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은 분이 상담을 배워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훌륭한 상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석규 씨라는 영화 배우를 아마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 드라마 속에서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드라마의 주연이 되었었는데 그 내용 중은 아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남편이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갈비탕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갈비탕 집을 검색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갈비탕을 먹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어보지 않은 것을 요리하기는 어렵다. 맛있는 것을 먹어본 그 맛을 기억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자신의 상담의 효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상담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 축복을 받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효과적인 그러한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에 대한 배움도 없었고 또한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엄하였기 때문에 축복은 고사하고 칭찬도 제대로 듣지 못했었죠. 하지만 저의 이 축복에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이제는 지금은 나의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려 했고 지금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축복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축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죠. 그것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상에서
식사하면서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곳에 축복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돌보고 기도해주고 함께 보듬어 나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 가운데 대리의 축복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두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문화는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역, 교회, 학교,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지만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피로사회, 경쟁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축복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맡으셔서 너무 힘들죠. 저도 부족한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진심이 담긴 축복의 언어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축복의 충만함이 없다면 어떻게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메마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득 찬데 어찌 축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마음, 내가 간직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그리고 나도 모르게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 심령 속에 축복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낌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압니다.
제 마음에 그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그러기에 저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고 지금 주시고 계심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모로서의 축복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속한 자리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수준을 아시는데 아이들과 사람들을 어찌 축복하라 하십니까? 제 모습의 부족함,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인인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패약하고 힘겨운 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조금씩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축복하라 하시니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충분한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불충하지만 조금이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노력을 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의 구성원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배우자들 가운데 함께 축복하는 모습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숙제를 많이 학생들에게 내줬습니다.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숙제를 하지 않고 학생들은 숙제를 하는, 교회 와서는 그 재미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 혹은 예배하는 시간, 혹은 밤늦게 모일 때는 다과를 갖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가정도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날 저녁을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맛있게 땀 흘려서 정성으로 고기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식사 후에 예배를 하고 또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게 자녀들을 양육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적절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단계가 있는데, 식사가 마친 후에는 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서로 보게 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간에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간의 대화의 중요성이 발생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윽박지르거나 교훈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한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뭔가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도 좋습니다. 야, 힘들지? 어렵지? 내가 기도할게. 힘내라. 이것마저도 부담된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스한 모습으로 바라보거나 어깨를 두들겨 주거나 혹은 가만히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함께 시간을 정하고 또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시간. 제가 일일이 검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사람 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신앙적 역량이 뛰어나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람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불충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축복을 받은 가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겨워서 목사님 무슨 축복입니까? 지금 당장 어찌할지를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바라보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만져주십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저 권사님 붙잡아 주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 손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바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움직여 세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그 축복을 받는 주변의 모든 가족, 친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